마룻바닥 신앙 캠프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보통 폐예배 그러면 간단히 메시지 끝나고 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게 영적인 멘토입니다. 환상 보고 혼자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영적 멘토와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능력자로서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목사를 존중하고 섬기자인데 목사 옆에 가로 열고 멘토라고 써야 돼요. 목사 가로 열고 멘토 가로 닫고를 존중하고 섬기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포함해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멘토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임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사명 충만, 교제 충만, 순종 충만, 8가지를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 사랑, 섬김 신앙. 그런데 이 4가지 것들을 또 압축해 놓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멘토, 목사, 존중신앙이에요. 목사랑 신앙이 틀어져 버리면,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주일성수 할 마음이 없겠지요. 새벽기도 할 마음이 없겠지요. 10의 1조 헌금 드리기가 어렵겠지요. 교회 사랑 섬김이 어렵겠지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핵심이 주의 종, 영적 멘토, 존중신앙. 그래서 언제 한국교회가 가장 충만했냐 보니까 주의 종과 목사님과 영적인 멘토와 지도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종종 교회에서 혹시 엄마 아빠가 목사님 흉보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흉볼 때 말고 정말 잘 섬기고 목사님과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신앙생활이 행복했고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님과의 관계, 영적인 멘토와 잘 지냈던 때처럼 우리도 지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캠프에 왔다 간 여러분 때문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할만하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생님이 학생 때리는 시대가 아니고 학생이 선생 때려서 죽게 하는 시대래요. 안타까워요. 절대 우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영적인 멘토를 섬겼냐? 첫 번째, 비방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점을 막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었어요. 두 번째, 우리 손조들은 목사님 신방 오면 예수님 신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우리 손조들은 자녀 결혼을, 여러분의 결혼을 할 때 예배당에서 결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꼭 주례를 담임 목사님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우리 손조들은 첫 열매를
직장에 들어가거나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가 열리면 첫 것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첫 직장 들어가서 첫 열매 받았습니다. 내가 감나무 심어서 첫 감나무 열매가 열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목사님과 의논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런 과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직장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와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의논했습니다. 지금처럼 다 결정해 놓고 이사 갑니다, 결혼합니다, 직장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의논했습니다. 여섯 번째, 목사의 안수 기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아들 딸 기도해 주세요. 목사의 안수 기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목사가 불안해가지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을 하도록. 전체 차렷! 군대에서 애령 차렷 그러면 놀래버리니까 전체 정신 차리라는, 전체 차렷! 이런 식으로 아멘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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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론 신학적으로 또 신학자들이 아멘이 그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아멘을 해야지. 목사님들이 기침하다가도 아멘 시키고 아멘 아멘 아멘이 장난입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끼리 안 한 먹었단 말을 할 때 뭐가 좋아? 그러면 예 그래요? 이래요? 옳소 그래요? 아멘은 무슨 말이냐?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덟 번째, 목사의 삶을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많이 못 받으면 목사님에게 양파도 갖다 드리고 마늘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어도 2마리 사면 1마리는 사택으로 갖다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가, 목사님의 삶을 잘 보살피면서 목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불은 잘 떼고 계시는가, 물은 잘 먹고 계시는가, 이렇게 비가 오면 사택은 비가 새지 않는가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요즘은 어떻냐? 현대 교인과 목사의 관계는 첫 번째, 온갖 비방을 일삼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자기 절의 주지 스님을 흉본 적이 없는데, 교인들은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밥 먹을 때든지 휴가 갈 때든지 차 안에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은 설교가 헤어스타일 그게 뭐야? 어떤 불교 신자가 자기 절 스님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째 머리가 젖다이로 생겨 먹었다냐, 목탁 소리가 현찮네, 영롱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목탁이 둔탁하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만희 신천지 그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절대로 신천지를 믿는 신자들은 이만희가 죽는다고 말 안 한다잖아. 감옥 갔다 와도 비방한 적이 없어. 여전히 그는 보혜사 성령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끝나버려. 넥타이를 빨간색만 계속 차고 나와도 다음 주에 말이 나와. 넥타이가 설교를 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또 웜에 고막이 떨어져 나갈라 그러네. 또 할렐루야 이러면 뭔 소린지 안 들리네. 목사를 자기에게 맞춰서 아주 그냥 애완견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틀린 것을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죠. 부족함을 비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목사님들도 부족함이 많았는데 자기 입으로 그걸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라졌어요. 두 번째, 목사 신방을 거부해요. 오지 말해. 저도 오지 말란 집에 갈 마음 없어. 저도 일괄적으로 신방 갑니다 말 안 해. 얼마든지 신방 받고 싶으면 초청해라 그래. 근데 초청하지를 않아. 받을 마음이 왜? 목사 신방 오면 집안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락스 뿌려서 닦아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오면 밥 사드려야 되고 복잡하니까 받지를 않아. 옛날에는 목사님 신방이 예수님 오셨다. 세 번째, 자녀 결혼 주례는커녕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시켜요. 목사님이 주례하고 예배당에서 결혼한 것은 그건 예산일이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려. 권사님 딸이, 장로님 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개톨릭 신자와 결혼해버려. 그래 놓고 와서 주례해주라 그래. 또 네 번째, 첫 열매를 가져와서 축복기도 받는데 요즘은 어떤 11조 헌금도 안 바쳐. 첫 열매는 고사하고 11조 헌금도 안 한다니까요.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목사와 의논했던 선조와 달리 이 시대는 사생활을 오픈하지 않아요.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사생활을 오픈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물론 저는 비밀 얘기를 함부로 듣지 않거든요. 들을 필요도 없고 비밀 얘기 털어놓았다가 괜히 오해하기 쉽고, 하지만 의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목사의 안숙기도 요구하지 않아. 안숙기도를 사모하지 않아.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 아멘 대신에 평가를 해. 기네, 짧네, 재밌네, 재미없네. 옛날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아멘을 하고 보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아멘 하고 보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을 자르십니다. 아멘. 근데 그건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아멘.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검색에 막 들어가. 네이버에 목 자르신이 있는가? 아닌데. 그러면 속으로 노멘입니다. 저는 청중이 똑똑해진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학 교수인데 청중의 실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제는 설교가 일방적으로 아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형태로 귀납적 설교 형태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목사가 번지수 몇 장 몇 절 잘못됐어도 성경 어딘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절이 조금 틀렸어도 내용을 받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틀리면 아멘을 안 해. 여덟 번째, 목사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 그러니까 연봉제, 월급제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에게 정해준 돈을 딱 주고 알아서 먹고 사세요 이런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겼을까요? 목사님이 꼭 목사님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가 부임을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생이 전도사란 이름 달고 와도 그렇게 섬겼다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 선조들은 목사를, 멘토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를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여겼다고요? 성전이라고 여겼다고요. 근데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신 신자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당을 뭘로 여겼다고요? 무엇이라고? 성전이라고 여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누구라고?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들이 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영역이잖아요. 이 지성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안 나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덥석 들어갔다가는 내가 죄가 있으면 또 죽으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제사장을 끄집어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장로님들이 회의에서 목사님을 데려왔으니 잘 못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목사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목사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식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맞으면 자기가 교회를 떠났거든. 근데 이 시대는 목사를 갈아버린다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전학 갔지 선생을 바꾼 적은 없어. 근데 이 시대는 부모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사 돼가지고 선생을 바꿔버려. 감독관을 바꿔버려. 이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성경은요, 바울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목사님, 교사를 배나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목사, 여기 장로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 말씀 사역자를 잘 존경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서 전도사님, 이신우 목사님이 우리 부서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좋은 것이 뭐였냐? 닭이 낳은 계란. 제일 좋은 게 뭐였냐? 가다마이. 양복. 목사님들이 옷을 못 사 입으니까 양복, 구두. 목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야. 넥타이 하나를 떨어질 때까지 차니까 넥타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등어 2마리 사서 1마리. 달구 새끼를 키워서 토종닭을 잡으면 목사님 몸보신. 이렇게 붕이하고 나면 기력이 세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골개를 1마리 잡아 싸웁니다. 좋은 것을 함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아들, 딸들과 나누고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하면 불러. 장례나면 예배 좀 드려주세요. 떨거지가 목사예요. 물론 목사 입장에서도 얻어먹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 목사도 열심히 밥 사고 섬겨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가 밥을 사면 목사님께 밥 처음 얻어 먹어봤대.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진짜인 줄 알았더니 자꾸 목사를 찍는 소리더라고. 처음 얻어먹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밥을 잘 안 산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밥 늘 얻어먹고 살 마음은 없어. 항상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선생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목사님을 잘 섬겼던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네요. 내가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이 목사 같아야지요. TV에서 나오는 성추행하는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이름만 목사지. 여기서 말한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설교 사역을 똑바로 제대로 하는 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우리 여기 들레미에서 맛있는 빵을 먹어,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 빵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문희성 목사님, 제가 청사길 갔다 왔는데요, 빵이 너무 맛있어서 무던일 거 사왔습니다. 문 목사님이 아마 가마감동 1호 교통 역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학비를 주노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건 지 혼자 다 드시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독한 상황이 생겼어요. 또 기도 안 해주면 신방 안 왔다고 성질을 내.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두 자매가, 한 자매는 주방에서 육회를 뜨고 전을 볶고 막, 또 한 자매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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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모습이 참 건강한 모습인데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했대. 어떤 고용 종처럼 여긴 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아팠어요. 간질 환자라고도 얘기하고 안질 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간질이 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설교하다가 내 쪽에 문제가 생겨서요 갑자기 앞에서 팍 넘어져 가지고 팍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설교하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당시에 간질 환자 그러면 귀신에 붙들린 자,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목사님이 목회하다 설교하다가 그렇게 넘어질 때, 야 목사님 저게 뭐냐, 왜 저렇게 아프다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모습과 우리 선조들의 섬김신앙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야. 이때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고 말씀 사역이 폭발을 이루었고 말씀 충만하니 성령 충만했고, 오늘 또 졸음이 오신 분들 있죠? 목사 양복 한 벌 사주세요. 돈이 아까워서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양복인데 양복인가 내 양복인가 하다가 눈을 뜰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깨면요 목사한테 고급 수용차를 5천만 원짜리 사주세요. 뭐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 절대로 교회를 쉽게 못 떠날 것이고요, 아마 설교 시간에 설교 짧게 하면 성질 낼까. 원매 목사님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드렸는데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1시간 반 해주세요. 그런데 뭐 5천만 원 캥이는 5만 원도 안 주니까 설교가 길면 길어 죽겠니? 콘서트를 여러분 50만 원 주고 한번 가보세요. 공연이 짧게 끝나면 아마 성질을 낼 겁니다. 50만 원 내놓아.
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섬겼는지, 말씀 전하는 통로로서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목사님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의 목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 좀 그만 좀 하세요. 부목사들 좀 설교 좀 시키세요. 이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라고, 부목사들 설교 좀 시키라고 막 이런다니까. 난 여러분이 오늘 꼭 핸드폰을 돌려봤거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꼭 문자를 보내야 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덕택에 마룻바닥 신앙 캠프 갔다 왔는데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잘 섬길게요. 제가 지금은 학생이어서 드릴 것이 없지만은 제가 일단 설교 중에 아멘을 잘할 것이고, 목사님과 항상 의논할 것이고, 목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셔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을 해야 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전날 밤에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별짓거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치약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치약 안 빌려주더래.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회개 지랄하지 말고 치약이나 빌려줘라,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지랄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집회 갔다 오면 뭐하냔 말이야. 원칙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충만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주의종 멘토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시겠지만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야.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목사가 즐겁게 설교하게 만들어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사가 근심으로 설교를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왜? 짜증나잖아요. 제가 웃고 설교하는 게 좋으세요? 짜증내면 설교 좋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왜 짜증내세요? 왜 짜증이 났을까? 그래서 똑똑한 장로님들은 설교 전에 안 건드린다잖아. 목사님을 설교 전에 안 건드린다잖아. 이런 부흥회하면 안 건드린다잖아. 최상의 컨디션 말씀 전하라고. 똑똑한 사모님들도 자기 남편이 남편이지만 부흥회 강사로 서면 안 건드린다잖아. 예민한 보고 안 한다잖아. 최상의 컨디션 설교하시라고. 기쁨으로 하게 해라. 다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죠. 그런데 늘 효도하고 사는 자식이 있고 늘 집을 밥 먹듯이 나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사랑 다 하지만 밥 먹듯이 집을 나간 놈은 근심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밥은 처먹었었거나 돌아와야 될 텐데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TV에서 뉴스가 나오면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항상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생님을 아프게 하는 학생이 있어. 나중에 항상 그 인간들이 선생님 죽으면 회개하더라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묘동 앞에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어.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되어보세요. 우리에게 부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이런 위치가 됐는데, 정말 똑같은 걸 가르쳐줘도 또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걸로 끝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공급이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 더 깊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본인 몫이더라고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태양을 제대로 받는 곳은
화창한 봄날이 되지만 절반만 받으면 절반은 북극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은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멘토를 만나서 살아가도록 돼 있지 혼자 돌을 닦도록 돼 있지 않아.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 네가 신이다요. 불교는 네가 신이다. 그래서 전부 다 붙여요.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항상 축복, 멘토의 축복을 받도록 돼 있어.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주의 종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여기니 내가 함부로 건드릴 영역이 아니고 그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두고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 흉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사님 흉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 흉보시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님은 돈만 갖다 드려 기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기쁨이 되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꼭 오늘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했느냐? 목사님이 만물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한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한자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 공급의 통로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미국 유학도 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구제 의류도 공급받게 되었고, 초콜릿도 연필도 공책도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이 문서를 정리할 때도 어디로 가져왔느냐? 동네 이장 아니면 목사님이야. 근데 이장님들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이게 믿기가 애매해서 이름이 막 이상하게 올라. 뭐 이를테면 이 용이로 올려야 되는데 뭐 만이로 올리고 막 이름 써준 걸 술 먹고 잊어버렸다나 이장님들이 동사무소에 등록하러 가면서.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분도 많고 생일이 틀린 분도 많고 5월 28일인데 애나 모르겠다 6월 27일 써버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호적상 이름이 뭐 호적상 생일이 틀리다 이런 말, 그런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 공부 정도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뭐라도 물어봤던 거야. 목사님 이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들이 군대 편지 보내도 뭐라고 합니까? 편지도 대필해줘. 목사님이 대필 편지 써주고, 교통사고 나도 변호사를 못 사니까 목사님을 불러. 병원 갈 때도 교회만 봉고차가 있어. 목사님을 불러서 봉고차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았어. 목사님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갈 시간이 없지. 항상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더 똑똑할 때가 많아. 그래서 목사를 무시해. 의논하지 않아. 가르침 받지 않아. 목사님 내가 애기입니까? 제 두 아들도 아버지 내가 애기입니까? 부모님 봤을 때 애기요. 사기당하기 딱 좋게 생겼어. 근데 내가 애기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목사를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교사예요. 말씀 교사,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로 가르치느냐? 설교로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영적인 것은 목사님이, 특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유튜브 목사님은 몰라.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뭘 받아야 돼?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바꾸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뭐가요? 왜요?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이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안 들었잖아요. 왜요? 내가요? 글쎄요? 내버려 두니까 바리새인 돼버린 거야. 자기 보고 허허허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 허허허. 아니 목사님은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보고 감사하고 있어. 괴물 돼버린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목사의 가르침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목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목자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고 여러분의 멘토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목자는 절대로 책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이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데 유튜브 목자를 따르다 보니까 그 목자가 신천지 목자예요. 그 목자가 구원파 목자예요. 이야,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뭐라고 말했냐? 양무리를 치는 자였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또 교회 장로들한테 양무리를 맡겼네요. 양무리를 치는 원리가 동일하죠. 예수님이 사도에게, 사도가 교회 목사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존중을 해, 존중을.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요, 양육사를 욕하고 부목사를 욕하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인정을 안 해. 일단 시시비비를 따져보면 잘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양육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교육 목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질서를 따라서 인정을 받아야 돼. 청년부는 어디서 일단 인정을 받아야 돼? 청년부에서. 청년부가 권사님한테 인정받아. 좋은 일이야. 그러나 청년부에서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 이상한 놈이야, 요놈.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한용조 목사인데 한용조 목사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걸 넘어서는 인간은 나는 괴물로 보는 거예요. 멘토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인생이, 환상 보는 인생이 뭐가 문제냐? 멘토가 없어요. 환상 봐버린다는데?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환상을 봐. 근데 교회 온 뒤부터는 환상이 없어져. 그것이 은혜야. 할렐루야. 설교 중에 졸음이 온 게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하는 거야. 학생 하는 거고. 성경만 펼치면 막 성경이 막 자기는 싹 보여버린다네. 그것이 이만이요. 그것이 어디 기도원에 있는 이단이고, 여러분은 안 보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영적 지도를 잘 받으세요. 건강한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 의존적이요. 양이 목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 나 혼자 풀 찾으러 갈게요. 그 양은 조만간에 전화와. 낭떠러지에 떨어 죽었습니다. 조만간에 연락 와. 저쪽 북구 12지파장 베드로 지파 밑에 있던데요. 찾고 찾으면 이단이야.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혼자 길을 떠나면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밑으로 간다니까요. 혼자 찾고 찾으면 어디냐? 구원파라니까요. 혼자 찾고 찾으면 여러분 JMS 정명석이요. 찾고 찾으면 남태평양 피지로 땅 팔아서 가야 된다. 지금 감옥 가 있는 그 여자, 그 교주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목자랑 함께 동행하면 그
끝까지 천국까지 미혹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아들, 딸 유학 보낼 때도 영적인 멘토, 내 아들, 딸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보내셔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뭔 말하면 안 들어. 난 내버려 둡니다.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둬야 돼. 지가 혼자 험한 풍파를 겪어보고 이리때를 만나서 피 좀 흘려보고 깜빵에서 어디 교도소에서 아니면 어디 사업 실패 현장에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가서 도와주는 거지.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아픔의 동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더 많이 알 수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영적인 지도는 선생님과 멘토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좋아했냐? 병 고침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믿었어요. 만병의 대의원이 명의가 누구였냐? 목사님이라고 믿었죠. 왜? 병원이 없고 약이 없고 병원 가면 이상한 치료를 해버리고 다리를 수술해 준 게 아니라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빨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이빨을 뽑아버리고 돌팔이들이 많아가지고. 왜? 의학 지식이 부족했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리 자르면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엔 어때요? 아이가 아프면 애사랑 아동병원 가고 한사랑 아동병원 가고 입원했어요, 퇴원했어요, 그걸로 끝이야. 옛날에는 애가 아파요, 열나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요즘에는요, 열나고 아플 때는 기도받을 필요 없어. 열나고 할 때 뭐 코프시럽 먹으면 돼.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안 되는 병이 있어. 더 심각한 병들. 이 병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고보 사도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할 병은 병원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병원 가도 안 되는 병이 있거든, 마음 아픈 병이 있거든, 중독 증세가 있거든, 선천적인 질병이 있거든, 그거는 꼭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특별히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 담임 목사님의 중복기도, 우리 공동체의 그 중복기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선조들이 목사를 존중했던 이유는 복의 통로라 여겼습니다. 복의 통로.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잉.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아멘 좀 잘해주세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목사님 축복받는다니까? 나도 제사장인데.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축복할 수도 있고 엄마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복을 줄 때는 달라. 목사 넘어서서 지 맘대로 복 받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다 기도원으로 가지. 천사랑 내통한데 그건 조만간에 12지파장 밑에 가 있다니까요. 천사랑 내통할 수 없어. 천사와 어원이 같은 주의 사자. 목사 만나기 전까지는 천사가 안내해줘. 목사 만난 뒤부터는 천사가 안 나타나.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도 목사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천사랑 자기는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곧 이만이 될 사람이야. 그 사람 비극이야. 아니, 눈만 감으면 다 알아버린다는데 뭔 설교를 들을 게 있겠어요? 그 누구를 만나 배우겠어요? 천재가 그래서 나중에 다 이상해지잖아요. 천재의 특징이 뭐예요? 멘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재 중에서요, 지금요, 사회적인 그 도피, 중독자 돼가지고 그 TV에 나온 경우 있잖아요. 멘토가 없으니까.
디모데가 일찍 부모님 아버지가 떠나갔지만은 그가 바울의 후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영적인 지도, 스승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내 안에 부릴 듯 은사가 일어났다. 부모님을 통하여 기본기를 배웠다면 멘토를 통하여 기본기가 단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유아스쿨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는요 모든 게 허용이 되고 그냥 내추럴한 내추럴맨이야. 근데 그 아이가 딱 부모 품을 떠나서 유아스쿨로 옮겨진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 드리다가 지 엄마 소리만 들으면 또 또 엄마 딱 떨어지면 예수 우리 왕이요. 엄마 딱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멘토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집 떠나서, 내가 어제 은혜첩부를 가봤더니 난민 수용소 같던 막 수재민들이 잠시 집을 산사태 난다고 하니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와 있는 그런, 여러분이 집에 가면 그런데 잠 자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나쁜 건 아니지. 에어컨 빵빵 터지고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 옛날에는 천막 쳐놓고 샤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집보다는 불편해. 근데 이런 곳에 와서 멘토와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멘토와 함께 훈련.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리들은 예배 끝나면 돌아가지만 제자는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끝나고 떠나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나와 함께 먹고 잡니다. 저랑 같이 알몸도 보고 허물도 보고 다 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항상 좋은 목사님들이 늘 머물러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주변에는 사기꾼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가 사기꾼이라서 그래. 목사님, 어째 내 주변에는 이상한 목사님이 많답니까? 네가 이상한 성도라서 그래. 부모님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 자식 곁에 좋은 목사님이 항상 머물러. 미국 대통령의 특징은 뭐예요? 그 대통령 뒤에 항상 영적인 멘토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항상 영적인 멘토가 뒤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좋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곁에 아주 그냥 머물면서 축복하시겠다고 막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좋은 성도를 만나면요 내가 막 축복해주고 싶어. 우리 좋은 학생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 서주영이라고 우리 내 동기 목사, 나이는 물론 저보다 형님이지만 동기 목사님 아들이 혼자 와서 여기에 광신대 신학부에서 나랑 만났는데, 아들이 셋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인데 스스로 신학과 가겠다고 온 거야. 근데 이곳이 혼자 와가지고 부모님이 때려 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와가지고 혼자 목사가 얼마나 저런 후배들은 내가 아주 학점도 만들어 주고 싶고 말이요. 이번에 실제로 내가 학점을 진짜로 전략적으로, 또 우리 박여민이라고 이번에 안 왔네 그놈 새끼가. 그러니까 교수가요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안 써낸 것을 점수를 주면 그건 비리지만은 다 써내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것은 교수의 역량이요. 잘 모르시나 보네. 제가 가르치는 게 전공 3학점짜리야. 필수. 이거 패스보다 저런 못해. 근데 좋은 후배를 만나면요 지가 알려주라고 안 해도 알려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런데 뭘 막 앞에서 뭐 아부해도 안 가는 놈들이 있고, 신방 오지 마라 그래도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오라 그래도 부담이 되는 집이 있고, 신방은 갔는데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혓바닥이 꼬이고 목사가 물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환영받지 못한 집에 가면 눌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사랑스러워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냐?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일타 강사 1번 탁탁탁. 그러면 영상에 막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하고 아멘 하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들은 미칠 겁니다. 뭔 말하면 쓰면서 아멘 이러면서 설교할 때 막 눈을 마주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따로 만나자고 할 거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 번째, 비방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재밌는 것은요, 비방하는 말도 선생님 귀에 들어오고 자랑하는 말도 선생님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말하고 모르게 말했지만은 마귀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을 귀에 다 넣어줘. 이제부터 뭐 하라? 가는 곳마다 이신우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쁜 점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좋은 점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나쁜 것을 무조건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은 너무 불친절해요. 친절하게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대신 불친절한 대신에 커피를 잘 사줘. 그럼 그 얘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커피를 잘 사주세요. 그런데 이건 빼고. 그러면 그 소문이요, 목사님 귀에 들어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더라. 가는 곳마다 장로님을 욕하고 돌아다니면 그 욕이 장로님 귀에 들어가. 그때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장로님도 목사님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자기가 흉받는지 칭찬했는지도 몰라. 앞으로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뭐 하자? 자랑하자. 세 번째, 목사님의 삶을,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을 지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말하면 생활비를 항상 넉넉히 챙겨주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양 선교 활동, 선생님이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물이 필요하면 물 떠다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집에 홍삼 음료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늘 쓰러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홍삼 갖다 드리고, 우리 목사님은 기력이 시하신 것 같다. 그러면 집에 있는 닭을 잡아오고, 뭔가 삶을 돌보고 책임을, 왜? 삶이 안정이 되어야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뭘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한가 봐. 새로운 음성으로 들어야 될 텐데. 네 번째, 목사님의 주례를 꼭 받고 결혼하세요. 목사님! 주례. 그럼 목사님이 주례를 언제 해주냐?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주례비를 많이 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목사님은 이야, 축복 기도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냥.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과 중요한 문제를 늘 의논하세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이미 다 가겠다고 해놓고 나를 시험하듯이 갈까요 말까요? 그럼 가지 마세요. 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분이 계셔. 가기로 해놓고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라고 할 줄 알았나 봐. 가지 말라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의논할 때는 결정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중립기어에 딱 놓고 D 넣으면 전진, R 그러면 후진.
여섯 번째,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을 관심 갖고 참여해주고 동참해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이걸 선생님한테 적용하시고요, 부목사님한테 적용하시고요, 군대 가서도 상관한테 적용하시고요,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 곁에는 항상 좋은 멘토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감독이 써주지 아니하면 벤치에서 몸만 풀다 끝나는 거예요. 벤치에서 몸을 푸는 장면만 나오는데 한 번도 운동장에는 못 나와. 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패스하라고 하면 안 해.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 너는 영원히 벤치 지켜.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 감독이 이러면 죽어. 그럼 돌고. 그리고 혼론을 쳐버려. 너 이리 와. 혼론 쳤잖아요, 제가. 혼론을 쳤을지라도 너는 이번 경기를 망칠 뻔한 놈이야. 교회 안에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목사의 원리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좋은 위대하신 분들이니까 전제 아래 여러분은 그 목사님과 행복한 동행. 목사님이 너는 이번에 중고등부에 들어가라. 그럼 중고등부 가서 선생님하고 잘 지내. 선생님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이소입니다. 사랑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말씀 받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설교 끝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주일 성수하라. 새벽 기도하라. 11조 헌금 바치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겨라.